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5장 1부 열처녀 비유와 슬기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주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장에서 도적 비유를 통해 재림 시기의 분리 측성을 말씀하시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 비유를 통해 재림에 대비한 성도들의 각성과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장은 24장과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기 사흘 전에 행하신 감람산 강화의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유대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 혼인잔치를 벌이거나 신랑의 집이 멀 경우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열렸는지 알 수 없으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므로 신부의 들러리들은 집문 밖에 나가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므로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신랑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 같이 성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이후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시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으며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가지고 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는 표현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며 슬기롭다는 표현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련한 상태와 슬기로운 상태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불시에 임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미련한 성도가 되어 버림받게 될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결정 요소가 됨을 경각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기름은 문자적으로는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지만 내면의 의미로는 재림에 대해 깨어 준비하는 준비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이 오고 있으니 맞으러 나오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입니다. 신랑이 지체됨으로 다 졸며 자게 되지만 신랑이 불시에 도착했을 때 준비된 처녀들은 등을 점검한 후 즉시 맞으러 나갔고, 추가적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신랑 도착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방법도 없고 나누어 쓰기에 양도 부족함으로 거절당하고, 결국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준비되지 않은 다른 자를 도와주거나 붙잡아줄 누구도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준비된 처녀들은 너희 쓸 것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냉혹한 현실을 깨달으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며 구원을 위해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샀는지 못 샀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혼인잔치에 늦어 닫혀진 문 밖에서 후회하며 한숨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혼인 관습에 따라 혼인잔치 방해 세력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면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관습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과 같이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매정하게 거절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신이 주인이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비참한 자의 지옥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깨어 있으라는 뜻은 잠들지 말고 눈을 뜨고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 파괴적 재난이나 재림의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의 재림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와 같이 주님은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의 비밀로 두시어 구원받는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의 자세와 태도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이 됨을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 재림의 때에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들이 되어 신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